이 본문은 주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의 삶의 지침서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들도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무엇이든지 이 땅에 쌓아놓게 되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도 가두어 놓은 물은 썩기가 십상이지요. 신선감이 떨어지고 그 물에 여러 가지 이끼가 끼게 됩니다. 물은 항상 흘러야 하고 항상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쌓아놓기만 하면 그 재물은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재물을 쌓아놓은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어디든지 돈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또 도둑과 강도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되도록이면 그걸 쌓아놓지 말고 선용을 하고 잘 활용을 해야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값이 있는 보물이라고 할지라도 쌓아놓게 되면 그 값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롱 속에 있는 깊숙이 숨겨둔 보물은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늘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변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도 시간도 세상도 자연도 안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은 1년 혹은 6개월, 석 달 이렇게 막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믿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한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여러분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동차로 죽을 수 있었을 만한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또 튼튼하게 살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감싸주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안전하게 불만한 곳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안전한 곳도 안전하게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는 아무리 봐도 보물이라는 게 없는데 저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보물만 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인가? 이런 의문도 여러분들에게 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 같은 이 보석들을 보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세상에서는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귀한 보석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보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보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보물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보물입니다. 세상에서 귀한 것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시간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60년의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배당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70년, 어떤 이는 80년, 그리고 90년 혹은 10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배당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을 다 소진하면 누구나 또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시간의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했습니다. 내 연수의 끝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내년일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보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간을 보석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덩어리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있어도 살고 우리가 없어도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시간은 한 번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얻을 수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다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을 아껴 쓰라. 왜냐하면 시간이 보화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 귀한 시간을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선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시간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한 사람은 그 임종 시간에 보면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임종 시간을 맞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다 맞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시간은 회한이 교차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때 몹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 투자해 놓은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기는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 가기는 가야 하겠는데 그것에 투자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는 가기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사용한 사람은 그때가 되면 오히려 조용해지게 됩니다. 담담해집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칩니다.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 놓은 시간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 결과 사람이 임종의 시간을 맞이했으면서도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이 활용하고 선을 위하여 많이 그 시간을 사용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값진 보화를 쌓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이 우리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뭐니 해도 건강만큼 큰 보물은 없습니다. 건강은 보물 중에도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의 값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함부로 사용해서 조기 건강을 상실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도 건강하고 생각도 건전하고 생활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의욕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저하고 참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한 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고 아픈 것도 없으시고 전혀 그 삶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빠지고 힘이 없다 그래 한 번은 제가 만났어. 근데 전에 보던 얼굴하고는 영 달라서 왜 이렇게 얼굴이 요즘 이렇게 좋지 않느냐고 물으냐. 왠지 모르게 힘이 없다 그래. 힘이 없다. 그래서 살도 빠지고.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저하고 만나서 병원을 갔습니다. 제가 병원 가보자. 그래서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충격적이게도 뇌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뇌암. 한순간 목사님의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2차 항암 끝내고 3차 항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을 겸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지금 계시면서 이제 항암 주사를 맞을 때 병원에 또 들어가서 한 일주일 또 입원해 있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횟수의 항암이 계획되어 있고 그것으로 잘 매듭이 안 되면 방사선 치료도 또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사모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고 교인들이 너무 침울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개척을 하여 이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다 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목사님이 건강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저께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6월 6일 날 목사님 연애 와도 된다. 가서 이제 제가 만나려고 합니다. 그 친구 목사님도 오직 교회밖에 모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교회 개척에 올인하신 목사님, 너무 진실된 목사님, 고생 많이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뜻밖의 이런 병이 찾아와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평범한 성도님들이든 누구나 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의욕이 상실됩니다. 용기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건강이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꼿꼿하게 매사에 빈틈이 없던 그 목사님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고통 속에 치료받는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건강해야 되겠다.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렇게 꿈도 용기도 희망도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보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해서 병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을 주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에 나쁜 것 절대로 집어넣지 마십시오. 좋은 것만 하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보물도 하늘의 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헌신하라는 겁니다. 괜히 건강할 때 헛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이 몸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봉사와 헌신을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귀한 보물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재를 싫어하는 거예요. 6월은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그런 달이 아닙니까? 6.25. 그래서 구국의 달이라고도 하지요. 며칠 전에 북한에서 풍선을 보냈는데 우리 남한에서 보내는 풍선 속에는 거기 달러도 들어가고 과자도 들어가고 맛있는 거 좋은 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넣어서 보내는데 북한에서는 이번에 풍선이 날아왔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온갖 쓰레기, 온갖 오물이 들어있었어요. 우리와 같은 민족끼리 이래야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풍선 안에 생화물이나 나쁜 것이 실려 남한에 우리 전국에 거의 다 떨어졌어요. 남양주에는 남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남양주가 피난처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양주에 사는 걸 복받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남도까지 다 풍선이 나왔어요. 그게 만약 그 안에 뭐 생화물질이나 세균 같은 것을 넣어서 보냈다면 그게 터지면 다 죽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6.25가 있는 이 6월을 우리는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인신을 구속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았지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이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스스로 억압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적 자유이고 또 하나는 영적 자유입니다. 영적 자유란 죄로부터 풀려나는 것이
영적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풀 수 없는 자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북한 땅에 태어났더라면 오늘 같은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예?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국가 지도자를 향하여서 이놈 저놈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한다고 붙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데모를 하고 아무리 정권을 타도하자고 해도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 그냥 못하게 이렇게 사고 난치도 이렇게 막고는 있지. 이렇게 자유가 있는 보장되는 나라는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얼마나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인신의 자유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북한에 태어난다면 그것만큼 큰 불행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면 먼저 그 죄인된 사람에게서 제일 먼저 자유를 박탈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자유를 박탈함으로 죄의 값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자유가 너무 많이 남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용이. 자유가 온갖 욕심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활량만을 위해 남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방종생활만을 위해서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자유의 생명은 길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몸이 병들어 육신의 굴레가 씌워져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방종으로 죄를 지어 신체적인 억압을 당하게 되어 자유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사용하고 선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때에도 후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삼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도 분명한 보배입니다. 보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보물을 가지려고 예를 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경은 이 물질도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많이 사용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탈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면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만 쓸데없는 곳에다 이 물질을 사용하다 보니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생기고 뒤탈이 나고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도 빼앗기고 보람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물질은 자꾸만 활용을 해야 하고 선용을 해야 합니다. 물질은 모아두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갈등이 빚어집니다. 불화가 있는 가정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물질을 많이 쌓아두어서
그 부모들이 물질을 너무 많이 쌓아두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 형제들이 재물로 인하여 다툼이 벌어집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물질을 잘 선정하게 되면 그런 갈등은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물질은 적절히 활용하고 선용할 때 덕이 되고 덕이 나타나고 위력이 나타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물질을 쌓아놓기만 하면 도둑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탐하는 사람들이 주변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속이 되는 사람 사기꾼들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쌓아놓은 보물은 도둑을 맞고 사기를 당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도둑이 없고 좀이 없고 동록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젊음이 보물입니다. 이 젊음은 보물 중에도 또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보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보물을 무가치하게 버린 분들도 있고 또한 소중하게 활용을 한 분들도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지금 최고의 값진 보물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젊음 그 자체가 보물입니다. 그것은 지금 중천에 떠 있는 한나절의 태양 같은 시기라는 겁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때이고 가장 가능성이 충만한 때가 바로 젊음의 때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젊은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미 태양이 한나절을 지나서 많이 기울여져 가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저도 한때는 늘 젊은 목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젊은 목사야,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살아갈래? 이런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젊은 목사들고, 야, 젊은 목사, 이렇게 할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인생을 70으로 잡고 하루를 아침 7시에서 밤 11시로 볼 때에 이런 계산이 나왔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15세의 사람은 지금 오전 10시 25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세는 오전 11시 34분이 되었고 25세는 낮 12시 41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바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태양으로 말하자면 지금 중천에 떠 있는 태양으로서 빛을 가장 힘있게 장렬시킬 수 있는 최상의 소망적인 때라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값을 지닌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30세는 오후 1시 31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세는 오후 4시 8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45세는 5시 16분에 해당된다면 50세는 6시 25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대는 저녁 식사를 할 때입니다. 이미 해가 넘어가고 해가 넘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사람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는 마땅히 할 일이 없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이 연구대로라면 지금 50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아직 나는 창창해라고 위안을 할 것이 아니고 나도 저물어 가고 있는 황혼기에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대가 실망하겠는데요. 55세는 7시 34분입니다. 60세는 밤 8시 20분입니다. 그리고 65세는 밤 9시 51분입니다. 70세는 밤 11시입니다. 이때는 이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곧 망각의 시간이 되는 시간입니다. 사람 나이가 70대가 되면 뭔가 하고자 해도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밤 11시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밤 11시 됐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반드시 다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꼭 내게 한마디를 물으실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너는 세상에 살 때 무엇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요 돈 많이 벌다고 왔어요. 저요 땅 많이 사놓고 왔어요. 저 빌딩 지어놓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유대인의 교육의 목적이다. 이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다. 우리도 모두 그 물음에 할 말을 이제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젊었을 때 내용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좀 더 젊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돌아보니 실감이 납니다. 여차하면 우리의 젊음의 시기도 손살같이 지나가고 말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나 싱싱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녹슬고 병들고 그 좋은 황금기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허무와 허탈감과 후회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종이 가까워지면 하나님 앞에 설 길이 두렵고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거기는 좀도 높도 서지 않고 염려할 것도 없고 도적을 맞을 염려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보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보화는 모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놔두면 모두 녹슬고 빛을 잃어버릴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영원히 빛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남는 일이고 그 나라에 축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와서 따분하게 나무 의자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젊음도 투자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도 투자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도 투자하시고 여러분 자유도 투자하시고 모든 것을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천국을 위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마치 병사가 침노하듯이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